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릇이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이 깨끗해서 주인이 쓰시기에 준비함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같이 경건의 모양 그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그게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어떤 사람은 뭐 질그릇처럼 보일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내적인 부분이죠. 내적인 부분.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아침에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압축된 말씀입니다. 왜 이 경건의 능력, 주인이 쓰시기에 준비된 상태가 이 경건의 능력인데 이게 왜 그렇게 요구되는가 하면은 1절에 말세이기 때문에 이 말세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세는 초림하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터인데요. 그렇게 볼 때에 이게 말세이지요. 그런데 이 말세, 다시 오실 주님, 그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밭에서 두 사람이 바디를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아녀자들이 맷돌질을 두 여인이 마주 보면서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 왜 깨어 있으라고 하는가? 어떻게 오시는지, 언제 오실는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심판이 있는가 하면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심판과 구원과 심판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주 긴장해야 한다. 이걸 긴장하지 못하고 산 사람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부자입니다. 부자. 자색 옷을 입고 흰 베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에 전혀 준비하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너무 넉넉하고 건강하고 풍족한 가운데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수많은 샛들 같은 날 가운데도 그 문지방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선행을 하지 않아. 이 같은 제사를 행하지 아니했다. 나눔과 선행을 행하라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나사로를 보면서 저 길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림 속에 풍경을 구경하듯이 아무런 생각 감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파티할 때는 얼굴이 그냥 희락이 그냥 넘치는 이런 이제 부자. 겉으로는 야 하고 할지 모르지만 속은 퍽퍽 썩었다. 전혀 준비되지 못했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이 확실하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꼭 찾아야 되겠네요.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고 확실하게 우리가 안에 새겨져야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17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입니다. 여기가 왜 중요한가?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받은 백성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받은 자, 성령을 주어서 인친 자,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 받은 자, 영접할 때 성령이 함께 우리에게 오시니까.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건 우리 자의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구의 중력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 다음에 전부 다 공중으로 다 떠버리고 맙니다. 남극과 북극의 자장이 순식간에 싹 다 바뀌면 모든 게 다 그냥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부분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니까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날은 어떻게 되나, 이게 다 두렵고 확신이 안 쓰니까 이 부분이 아주 확실해야 돼요. 그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24장, 아침에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30절, 이 부분을 기존 교회가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에서는 굉장히 이걸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알짜배기 같은 거는 이단이 다 파가지고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요리하고 필요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주의 재편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과학자들도 그러죠.
빅뱅 이론 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블랙홀 얘기 가지고 뭐 하고 망원경을 점점 발달시키면 시킬수록 야, 저 우주가 한없다 뭐 등등으로 뭐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은 다 그냥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데려감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인치지 않는 자들은 그냥 버려둠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예전에도 구원과 심판의 맛보기로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가정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중보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정을 구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기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에 중보 기도하면서 중보자였다는 것이. 왜 이 말씀을 하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중보자예요. 중보자. 왜 이 말씀을 하나? 구원에 있어서 우리 자력으로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 되시기 때문에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있어서 내보내셨더라 해서 심판에서 구원의 반열에 쓸 수 있도록 롯이 뭐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엎으신 중에 구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공중에 끌어올려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3번씩이나 강조해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을 엎으실 때에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불심판하실 때에도 중보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와 같이 우주가 재편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여기서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의 한 분이시잖아. 중보자도 한 분이시잖아.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8장 6절에 이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중보자. 우리는 언약적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는 영광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예수를 믿어도 경건의 모양만 있지 이 믿음이 없으면은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목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그 모양이에요. 중요한 건 그분의 신앙이 신랑 맞이할 때의 기쁨으로 말씀이 꽉 차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새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말세에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다음에요 우리 안에 병든 자들의 모습이 2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4절까지 병든 모습, 이 병든 모습을 우리 안에서 씻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맞이할 때에 깨끗한 신부로 단장하여 맞이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든 자아를 내적의 병든 자아를 잘 알지 못하면 겉그릇만 그냥 금그릇이요 은그릇이요 나무그릇이요 질그릇으로 경건의 모양만 있지, 병든 자아가 고쳐져야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이걸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바짝 정신 차려서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자꾸 그냥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더 말할 거 없지요. 세상은 이걸 당연하게 여겨요.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주인이요 신입니다. 그게 얼마나 병든 자인가. 그래서 거기 성경 옆에다가 로마서 1장 23절 24절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썩어질 자기로 치환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하는 병든 자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28절에 상실한 마음이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주인 삼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것들로 치환하는, 자기가 왕이에요, 왕.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고객이 왕이다 이런 소리는 아주 그냥 망하는 소리입니다. 무슨 고객이 뭐 왕이냐. 왕이 아니고 서로 섬겨야지.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참 이 물건 얻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수고하겠습니까? 또 파는 사람도 아이고 제 물건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가 그렇게 되어야지. 파는 사람이 갑질하고 사는 사람이 갑질하면 그게 사회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자기, 병든 자아가 똑 주인이 되는 것은 대단히 말세의 병리 현상.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게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자기밖에 몰라. 아니 지하철에서 말이죠.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가 그냥 배꼽이 나오는 티를 떡 입고서는 또 한쪽에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그거 뭐 떡볶이를 갖다가 야금야금 먹어서 어른들이 야 자세를 똑바로 해라.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거 먹는 게 아니지요. 눈을 팍 쳐다보면서만 내가 하는 일을 뭐 그리 간섭하느냐고 이렇게 소리를 빽 지르는 이런 사회로 지금 한국이 큰 병을 앓고 있습니다.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종로가에 예전에 우리 문화예술위원회라고 진흥원에 제가 세종대 가기 전에 잠깐 있었는데요.
거기 간혹 이제 한 번씩 가봅니다. 대학로의 거리. 세상에 여름철인데도 남자 녀석이 겨울 외투를 입고 밑에는 홀따당 벗고 그냥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무슨 새 유행인가? 저 정신병 걸린 녀석들이 아닌가 할 정도로 사회가 지금 병리 현상으로 참 이게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악한 것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는 것도 뭐 주로 세상적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 3절 무정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상처받으면 풀 생각을 하지 않으하고 뭐 원통함을 풀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제일 겁나는 것이 3절에 사나운 거죠. 사나운 거.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사나워가지고 이게 병든 모습이고,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뭐 그냥 탁 검색어 제대로 안 나오면 탁탁탁탁 넘기고, 이게 지금 사회가 지금 뭐 시간의 속도전으로 이게 마음을 지금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이런 사회적인 병리 현상, 이런 것들은 내 안에도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주인이 쓰시고 준비하면서 이게 다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돼.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은 그냥 팍팍 썩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치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온 것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연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의연이 있을 때 있듯이,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런 병리 현상, 이런 걸 주님께서 다 일러주시고 또 고침받도록, 마음의 사약한 것 고쳐주는 것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신랑 되실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앞에 두고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 우리 자신들이 자꾸 경건 훈련을 해야 돼요. 그 경건 훈련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어떤 모양으로 하라 그러느냐? 마가복음 2장 4절에 중풍병 걸린 자를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할 정도로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 내 안에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치는 일에 마가복음 2장 4절에 지붕을 뜯어 예수 앞에 달아 거기에 도착하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소자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고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릴 정도의 적극적인 그들의 믿음, 꼭 고치겠다, 꼭 주님 앞에 이르겠다, 이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료, 내적 치료, 병든 자아 이런 걸 고치는데 정말 적극적인 이런 자세를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노력들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이고 주인의 쓰시기에 준비되어 가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성경은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예배서 4장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또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활동할 때의 경건의 능력입니다. 병든 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가서 자꾸 이렇게,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에너지원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이렇게 해 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갖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즐거워하고, 이르지 못해도, 세상의 높은 자리에 이르지 못해도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반가워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차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족한다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자족할 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들, 경건의 능력의 반열에서는 왜 우리가 이런 경건의 능력의 반열에 서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인가?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이것이 우리 안에 못 박혀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들이다. 그럼 성경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 신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잘 단장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성도들은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게 왜 어린 양의 혼인 얘기를 하느냐? 가장 기쁜 날이죠. 가장 기쁜 날. 주님을 만나는 가장 기쁜 날. 그의 아내가 이게 우리 성도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부분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신랑 맞이할 신부로서 자신이 준비되어 있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다. 자신의 병든 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기쁜 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서로 보게 되니까 이 날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이게 항상 눈에 삼삼하게 그려져야 됩니다. 삼삼하게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주님 만날 때 애매모호한 거예요. 주님 만날 때에 살아서 막 그 내 마음이 아주 기쁘고, 아침에 우리 175장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에 그날이 사모된다고 찬송 가사가 그건데,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항상 이게 내 영혼 위에 이게 항상 맴돌아야 됩니다. 주무시다가도 이 찬송이 들려져야 돼.
여기 아멘이 좀 있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훈련이 안 되니까 갑자기 그냥 뭐 컴컴해지고 그냥 목사님 저 천국 가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런 허튼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와야 그냥 우리 안에 이 그림처럼 확 살아있는 필름처럼 이 말씀이 와닿아야 돼요. 이 훈련을 기존 교회가 잘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꾸 재림하실 주님을 자꾸 만나야 된다면 이단처럼 또 여겨지니까 목사님들이 부담이 돼가지고 진짜 가르칠 것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가장 기쁜 날, 가장 기쁜 모습으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데 아직도 이런 병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되겠나 하고 자꾸 노력하고 애쓰는 거, 그게 경건의 능력이고, 이 경건의 능력의 핵심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쁨이 있는 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경건의 모양을 입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돌아서라 하는 것은 이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도 없고 헛된 소리 하는 거예요. 재림은 지나갔다. 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 뭐 우리가 살았을 때 그냥 복 받고 잘 지내는 게 좋습니다. 이런 헛된 소리들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교인들을 훈련할 때에 기쁜 날, 주님 오신 날,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각자 병든 모습이 뭐며 병든 사회가 뭐며 병든 가정이 뭔가를 정말 가지고 의원 되신 주님 앞에 가서 잘 고침받고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것과 같이 그 기쁜 시간에 준비되어 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 오신 날은 절대로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이고 그 기쁜 날 주님 앞에 내가 기쁜 모습으로 서야 되는, 이거는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요. 우리가 저 신부가 뭐 예물 준비할 때에 부담된다. 그건 예물이 아닙니다. 그건 부담물이지, 부담물.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은가락지 하나 하는 것도 기쁘면 그게 금가락지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기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신령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령한 말씀을 우리의 글 한글로 또한 보게 하시고 한글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한글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세계의 종족들과 나라가 있습니다만 자기 글이 없고 또 무지하여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나라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 글로 되어 있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 글로 이해하며 깨닫고 듣고 깨닫는 이 복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 경건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